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잠깐 좀 더 부연해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에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SBS K-팝 스타 시즌 2에서 다리꼬지마라는 노래로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해 이제 2013년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에 나와서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몽골을 오가다가 2018년 3월에 이제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서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한국 교회와 이제 파송과 후원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혹 혹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소개할 겸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ctually We're doing 못생긴 척 학원은 올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얼굴 또 걸려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확인하게 안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봐 정말 웃긴 애들이야겠지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긴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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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걸려 못생겼다가 왜 만난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겠지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게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 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며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긴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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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sa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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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못생긴 척.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예쁜 두 아이를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은 동의의 표현인지 비웃음의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진 두 아이들 맞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네, 누가 세상 사람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예쁘고 소중하고 완전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리코지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정말 많은 화제를 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저희 그 당시에는 저희 부부는 몽골에서 있었고 아이들만 한국에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TV로 그걸 라이브로 볼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로 겨우 이제 저희 아이들의 소식을 볼 수 있었을 뿐인데 정말 많은 기사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 중에서 반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 아이들 창의성과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식의 칭찬의 말들이었고요. 나머지 반은 도대체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어떻게 TV에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식의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뭐 말투로 뭐하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말이려니 싶긴 했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당부를 했지요.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도 절대로 보지 마. 아이들이 예 그랬습니다. 그 이듬해 결국은 우승까지 하고 나서 정말 저희가 아이들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몽골로 데려와서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기사나 댓글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봤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혁이가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뭐 가사가 나오긴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우린 정말 잘생겼거든. 잠깐 못생긴 척 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뭐 자기를 못생겼다고 흉보거나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쾌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재치 있게 또 자존감 높은 아이들로 이렇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참 자존감이 좋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요. 결국은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냥 품 안에 안겨서 주는 대로 우유 먹고 또 뭐 돌봄을 받을 때 심지어 아이가 똥을 싸도 와 참 똥 예쁘게 쌌다 라는 칭찬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이가 부모에게 갖는 정말 그런 가치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고 공부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면서 부모가 부지중에 이런 말을 하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머리가 이 모양이니? 네 옆에 네 친구 아무개 못지않게 엄마 아빠가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너는 왜 그 아이보다 이것을 잘 못하니? 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자존감에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듭니다. 가치를 만들고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관점과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그 생각들, 그 가치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질, 삶의 방향, 결과들까지 만들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혹은 같이 오지 않았더라도 집에 가시면 꼭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사랑한다는 말로 네가 최고야,
뭘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아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 아빠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한 뒤에 우승까지 하자 많은 매스컴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 푸른 초원에서 말과 소와 양과 염소들과 함께 즐겁게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였습니까? 혹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 때문입니까?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도 요즘 몽골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때 윈도우 바탕 화면으로도 등장했던 그 푸른 초원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7월이나 8월에 오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때 오시면 차를 타고 3-4시간을 가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질리지가 않아요. 정말 광활한 그런 푸른 초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몽골의 기온은 1년 중에 한 7개월 정도가 겨울 날씨입니다. 가장 추운 때가 매년 12월, 1월, 2월인데 저희들이 몽골에 가족들과 함께 갔던 2008년 겨울에는 울란바타르 도심이 영하 40도였습니다. 시골에 가면 영하 50도, 그리고 체감온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고요. 또 저희가 울란바타르 도심에 살고 있었는데 이 푸른 초원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동안에 차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소풍이라도 갑시다 라고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저희가 이 푸른 초원을 만나기란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홈스쿨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뭔가 홈스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홈스쿨에 대한 이해,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정도가 그 다음 해부터는 아이들을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1년만 집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라면서 시작했던 이 홈스쿨인데 그냥 집에서 하니까 그냥 홈스쿨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매스컴에서 특히 그랬을 것이다가 이제 그랬다 하는 식으로 단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어떤 뚜렷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해 YG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 데뷔 앨범을 낼 시점에 아이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이들의 시점과 또 이렇게 입장에서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또 몽골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노래를 만들고 부른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시선에 담담하게 썼고요. 또 같은 출판사의 권유로 인해서 특별한 교육법이 없다 손치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하는 말들이 있었을 텐데 가치를 담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좀 기억해서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써보니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담겨진 내용과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행복한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과 강연은 사실 교회 밖의 일반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나눌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솔직한 히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가정, 특히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이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미 몽골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한 5년 정도 계속 다니는 동안에 이미 그곳에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 MK 스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몽골에 가자마자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의 생활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1년간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하나님이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에겐 하나님께 실망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쌓여져 갔고 더구나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춘기 증상을 보이자 이 아이의 사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저는 아이를 자주 다그치고 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했고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3년차 홈스쿨이 이제 다 끝나가던 그 연말 겨울에 아내가 이런 말로 권고를 했습니다. 여보, 멈춥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해오면서 당신도 너무 고생했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물어봅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 둘이서 또 엄마 아빠를 포함한 것이죠. 그렇게 홈스쿨을 했던 그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울란바타르 도심의 외곽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방한칸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1박 2일 동안에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예배했는데 그때 제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내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을 가족이 함께 봉독해 나갈 때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을, 제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2-3개월 동안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훈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미 제가 일찍이부터 사역자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왔고 또 선교단체의 간사로 일을 했고 사실 열심히 돈을 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저희는 또 부부간에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그 시기는 부모와의 어떤 그런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강할 때이죠. 부모의 어떤 연결점, 특히 엄마와의 그 어떤 연결고리가 강력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조금 자라서 친구와 재밌게 놀다가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엄마를 긴급히 찾을 때 그 옆에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사역자의 삶을 서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 궁리를 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돈 벌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으니 저희 집은 항상 사실 돈이 없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와 아내는 조금 어렵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런 좀 소소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인 상황에서 하나님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오늘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기도할 때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돕는 일을 보내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할 때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정말 친절한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지, 우리 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위탁 기도를 자주 했었습니다. 선교지로 갈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때에도 주님 앞에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갖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첫 홈스쿨 1년차를 시작할 때는 그다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왔으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잠깐 학교를 못 보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미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 라고 아이들을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할 거리도 딱 1년치만 준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주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1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해 본 제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줄기차게 그렇게 기도해야 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물론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늘 그 재정적으로 넉넉한 적이 없으니까 때로는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분유값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수개월 내에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지나 보면은 굶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저희가 보고왔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거를 1년치밖에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새 학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그 시기가 넘어가고 또다시 홈스쿨 2년차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공부할 거를 준비해 줘야 됐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허둥지둥 되면서 그 일을 준비해 갔지만 절대로 아이들에게 들켜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믿고 몽골까지 따라왔잖아요. 근데 아빠가 여기에서 당황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매우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정말 그 시기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년차에는 분명 하나님 해결해 줄 거예요.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땐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죠? 이 아이들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왜 외면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시기를 그 3년 차에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가둬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의 믿음이라는 성을 쌓아서 하나님 그 안에 가둬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길 원하셨고 또 그 3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성을 허무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한 이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2, 3년 동안에 우리 홈스쿨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셨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유별나 보였던 찬혁이 너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아빠의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다. 또 가족들은 아빠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이고 그 아빠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에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어제까지 아빠와 우리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오늘 이때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족이 용서를 하는 그 순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 담장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특히 그 3년차의 시간이요. 여러분, 저는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사랑해야 될, 또 가장 가까워야 될 그 대상과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상의 첫 번째는 저에게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또 아이의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아이를 혼내고 상처를 주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가족들과도 멀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됐을 때 저 자신이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지옥과 같았어요.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 화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어제까지 정말 한동안 그 몇 년 동안 끊겨져 있었던 그런 삶의 어떤 기쁨들과 평화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빠 얼굴이 편해지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다 편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회복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과 화목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라도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우리 마음엔 고통이 자리합니다. 오늘 또한 이 화해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을, 특히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탁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우 실제적이며 직설적인 어투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내일 하늘에서부터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실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내일 당장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당분간이라도 홈스쿨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즉답으로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 교훈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밑에 하나님을 경외한 지식으로 시작되는 두꺼운 글씨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요, 먼저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다는 마음을 먼저 주셨고요. 첫 번째 교훈으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 단어, 정신,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면서 나름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작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좀 어려운 듯한 경외라는 한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큰아이 찬혁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희 두 아이들은 다 수술로 낳았습니다. 이 찬혁이가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을 때 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이제 수술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저 앞에 유아복점에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이제 갔다 오는 사이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저희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까 이미 아기가 나와 있어요. 아내는 아직 뒤처리를 하느라고 수술실에 있고요. 근데 그때 마주하게 된 그 아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예, 처음 대면하게 된 그 아이는요,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1:1 거의 비슷했고,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했고 비늘 같은 것이 또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얼굴이 씻겨주고 하니까 뽀얀해지고 사람 형체를 갖추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느껴보지 못했던 부성애라고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부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때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일찍 퇴근해서 먼저 집에 들려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제기를 합니다. 샤워를 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화장실에 들려가지고 손을 여러 번 씻습니다. 이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막상 이 아이를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를 안는 순간 혹시 나도 모르는 내 몸에 붙어있던 나쁜 세균들이 이 아이에게 옮겨가서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안아볼 테지만 혹시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깨뜨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좀 예민한가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아빠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해줍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그때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는 깨끗한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었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인하여 마음에 상실감에 젖어있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펼쳐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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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그 소리가 워낙 웅장해서 정말 이 건물이, 이 땅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순간에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요, 그가 바짝 엎드려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밝은 태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눈을 크게 뜨고서 저 태양빛을 몇 초 동안 쳐다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하고 밝으신 분이십니다. 때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세기말적인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핵폭탄이 터져요. 핵폭탄이 터지는데 그 핵폭탄이 터질 때 그 섬광과 그 능력이 수십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광경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에게 들여졌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과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부정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이 내 이 수치감을 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난 그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것은 저주가 될 테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뒤에 이야기는 한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여졌다, 너가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부정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그 앞에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됨을 알게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높일 경, 두려워할 외를 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또 영어에서도 제가 살던
섬기던 그 몽골 땅에서도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단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이긴 하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실은 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일 경 두려워해, 즉 두려워하되, 즉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 이별하는 것,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 깨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가 우리의 부정함, 곧 죄로 인해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경외를 이해하는 데서 떠올리게 하신 두 번째 기억은 어느 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마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간 내가 상상해 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깊고 커다란 고통의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며 옆구리가 깊은 창에 찔리시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의미이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앞에 두고 느꼈을 그 예수님의 두려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해 사순절에 다시 묵상하게 된 이 사건과 말씀은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육신의 죽음 전에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사망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진짜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운명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죽음이 가까워옴을 감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결국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정녕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이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또 참 경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족과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셨고, 저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가정 예배였습니다. 1년 중 7개월 정도가 추운 겨울 날씨이고 또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엔 도심이 영하 40도, 시골이 영하 5, 60도로 떨어지는 이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극한의 코너에 몰려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의 필요에 철저히 침묵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중에도 예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 학교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서는 매일 예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부모 품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지금까지 가장 우선순위로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정예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5월 가정예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가정예배로 모이는 날에는 일찌감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전히 2시간 이상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성경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부모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나 머리가 굵어진 아이들의 고집으로는 결코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보정되는 것을 저희는 자주 경험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제 저희 가족 문화로서 자리를 잘 잡았고 하나님과의 소통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족 간의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토대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큰 글씨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첫 번째 교훈은 교육의 기초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교육의 내용, 즉 커리큘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관심 갖고 발견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관심 갖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저희가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내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홈스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홈스쿨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이 홈스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그 홈스쿨에 대해서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에게는 1년의 방학을 주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실컷 놀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주어진 1년의 방학 동안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이제 다 될 때쯤에 저도 그때 비로소 이제 홈스쿨에 대한 책도 보고, 홈스쿨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서 조언도 들어보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재밌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3년 동안의 홈스쿨은 홈스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어느 홈스쿨 협회, 유명한 홈스쿨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홈스쿨 했다고 하는데 그 홈스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강의 요청을 하셨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3년 동안의 홈스쿨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찰나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2년 1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년부 예배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예배 찬양팀의 드러머 고3짜리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목이 아이팟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와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다 갖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엄마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이에요. 뭐 그 찬양팀의 최고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코드를 가르쳐줘가지고 풀밴드로 막 치고요. 뭐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 가사를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예배 앞뒤로 1시간씩 2시간 내내 부르는데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떼창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아내는 좀 유치하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찬혁이가 아까 아이들이 쓴 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이 정말 멋져 보였대요. 그 형이 뭔가를 만들어왔는데 온 교회 아이들이 신나게 그것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오면 친구들이 이것을 즐겁게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집에 오자마자 수연이를 데리고 수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연이 방입니다. 핑크핑크하게. 이 방으로 들어가서 30분 정도 뭔가 꽁냥꽁냥하고 나오더니 거실에다가 의자 2개를 놓고는 엄마 아빠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뭐 노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 애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제목이 뭐야? 갤럭시요 그러는 거예요. 걔는 아이팟이고 너는 갤럭시구나. 정말 유치찬란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행히 입 밖으로는 내지 않고요. 한번 불러봐 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짧게 앞부분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Galaxy. Galaxy. Galaxy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머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는 영상입니다. 네, 이 노래를 정말 은하수 갤럭시를 너무 아름답게 아이들이 불러줬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보통 그 전까지 아이들의 뭐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 리액션 할 때는 와우 잘한다 그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찬혁이가 또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보였던 그 표정이 자기를 향한 가장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 저는 책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신나서 열심히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특히 자기를 늘상 혼내고 있었던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시작으로 그게 칭찬이 되어서 아이가 수연이를 데리고 바로 가서 또 한 5분 10분 만에 노래를 뚝딱하고 하나 만들어 왔어요. 세상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노래 참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마다 두세 곡씩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찍고 이걸 어디에다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고 싶은데 채널명이 필요하니까 야 얘들아 너희도 팀 이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했더니 수연이가 악동 뮤지션 어때요? 그러는데 찬혁이가 악동 그거 별로 안 좋은 말 아닌가? 그래서 두 아이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고려를 해서 뜻을 바꿨죠. 악할 악이 아니라 즐거울 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락동, 악동 뮤지션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올렸던 영상들을 아름아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로 해서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날 때 한 100명 가까이쯤 늘어났을 때 수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출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뭐 아침마당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왔고 MBC에서 하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이라는 곳에서 집요하게 아이들 출연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서 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K-팝 스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해에 시즌 1을 할 때 이제 박재민, 이하이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죠. 또래 친구들 다 본다면서 우리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오디션과는 좀 달리 어린 아이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잠깐 나와 있을 때였고 아이들이 뭐 한국에 나와서 함께 놀 친구도 없고 놀거리도 없으니까 한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엄마 아빠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해요. 그냥 우리 학원 보내준다 생각하고 홈스쿨한다 생각하고 허락해 주세요 했던 것이죠. 뭐 연락이 왔으니까 예선전이야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고 뭐 본선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한두 번 하다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 저희가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몽골로 들어가야 했는데 아이들이 금방 떨어질 텐데 그냥 저희는 외할머니 집에서 남아서 한 달 정도 요거 하다가 떨어지면 같이 들어갈게요. 한 달 후에 봐요. 빠이빠이 했던 것이죠. 그게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그 이듬해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네, 정말 훌륭하게 키웠네, 성공했네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와중에서 저희는 마음이 참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도 걱정스러웠을 뿐더러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 방송국 놈들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봐 해코지할까봐 염려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몽골로 데려와서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이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줄 몰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들도 또 계속 무대에 대한 압박감도 있어서 두려웠다고 해요. 불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것처럼 두 아이가 무대 오르기 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생방송이 이럴 때는 이제 합숙을 했기 때문에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따로 있었대요. 그 중간에 만나서 말씀, 큐티, 묵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을 했을 때에 주변에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를
그때에 대해서 큰아이가 이야기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숱하게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탁해 드린 기도를 했었고, 또 한 번 그렇게 3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저희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회개하면서까지 깨달음 훈계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아이들 염려하고 보호한다는 말로 계속 잔소리하고 아이들이 힘들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하나님이 뚝 떼어 놓으셔서 그냥 저 멀리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과연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고, 아울러 그 시간에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두 가지 교훈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교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1년의 방학, 아이들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돼서 아이들을 붙들고 가실 때에 부모인 저희들이 쫓아갈 수 없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는 그 연예계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고, 그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이 전무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저희 아들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또 그것을 통해 여전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훈들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1년 동안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혜와 재능이 드러나고 개발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불과 만 16살, 13살에 불과했던 저희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결국은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리꼬지마를 부른 지 어느덧 1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제가 세번역 버전,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중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경외함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 교사들, 영적 부모가 먼저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줄 어른, 부모 세대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잠언서 14장 26절 말씀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곁에서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난 그 위기와 좌절의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혹은 배우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눈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제를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선생이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성교사님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